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55장 부르십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오늘 사무엘하 20장 4절부터 22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집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 체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부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요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니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자, 다윗 왕이 분열된 이스라엘 지파 공동체를 통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요. 자, 그런데 무조건 그렇게 탕평책만 쓴 것은 아닙니다. 자, 지금 반대하는 그런 지파들, 그 북쪽의 지파들의 요구를 되도록이면 수용하고 또 반영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도 반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렇게 응징하는 거예요. 오늘 세바가 다시 반란의 봉기를 일으켰는데 철저하게 응징하는 그런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세바의 봉기는 빨리 진압을 해야 돼서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먼저 이제 총사령관으로 요압 대신에 아마사 유다의 장군을 세웠어요. 그래서 명령을 내린 거예요. 자, 4절과 5절은 아마사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빨리 군사를 소집해서 자, 진압을 하러 가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아마사가 시간을 일부러 지체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5절을 보시면 그렇죠.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하더라 그랬어요. 자, 다른 장군들 요압이나 아비새와 같은 그런 장군이라면 벌써 이미 발빠르게 행동을 했을 텐데 이 아마사는 아무래도 의도가 좀 다윗 왕에게 적극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다윗이 다시 아비새와 요압 장군을 불러서 자, 저 세바의 반란군을 빨리 더 강성해지기 전에 진압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도 요압 장군과 아비새 장군이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바의 반란군 더 세력이 확대되기 이전에 그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출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출정하기 전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압이 아마사를 찾아가죠. 그리고 그를 죽여버립니다. 자, 오늘 본문, 자, 요압이 아마사를 죽였어요. 뭐 여러 가지 함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아마사를 죽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요압 장군이 왜 아마사를 죽였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의 추측이 좀 더 좀 바르게 근접하기 위해서 이 본문 한 구절을 좀 볼 텐데요. 여러분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이 죽은 아마사 곁에서 요압의 부하겠죠. 뭐 신복일 수도 있고 부하가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왜 요압 장군이 아마사를 죽였는가 알 수 있는데,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 지금 요압을 따르는 자가, 요압을 좋아하는 자는 요압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요압과 함께 출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요압을 따르고 좋아하는 것은 단순히 요압 장군 아니고 그 뒤에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을 지지하고 따르는 것이다. 그랬어요. 요압을 따라서 다윗을 위하는 것이다. 요압을 따라서 다윗 왕을 지지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요압 장군이, 그리고 요압 장군의 명을 받아서 아마사를 죽이는데 함께 했던 것은 누구를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요? 다윗 왕을 위해서. 이 요압 장군이 아마사를 제거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보세요, 한번. 요압이 지금 다윗 왕의 명을 받고 세바의 반란군을 진압하러 떠나면 예루살렘은 비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역사에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럼 아마사가 이 안에서, 이 내부에서 다시 또 반란을 일으키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아마사가를 제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요압과 아비새 이 두 형제 장군이 자, 세바 반란군을 징발하러 나서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14절 이하를 보게 되면 그 전쟁에 나갔는데 역시 베테랑 이 요압과 아비새는 전쟁의 신이 됐어요. 거칠 것이 없고요. 따르는 무리들도 많고 두려움이 없고. 자, 그리고 그 장군들이, 그 두 장군이 지휘하는 이 이스라엘의 군단은 최정예 부대가 되어서 지금 세바의 반란군이 모여 있다고 하는 아벨과 여러 도성들을 하나씩 그렇게 장악을 하면서 들어가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진압군이 어디로 온 거예요? 이 아벨이라고 하는 도성, 거기에 지금 다 모여서 아벨 도성의 성민들하고 함께 세바가 반란을 더 확장하는데 거기에 와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된 것이에요. 자, 도성 전쟁은 공성전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란군도 그렇고 진압군도 그렇고 피해가 막대하게 될 것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전쟁을, 그래도 이 반란에 진압하기 위해서 이 전쟁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명령을 막 내려서 이제 한참 전쟁이 시작될 바로 그쯤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뜻밖의 지혜로운 여인이 찾아왔다 그래 되어 있어요. 자, 이 지혜로운 여인은 누굴까요?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와서 외쳐 이르되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타난 이 지혜로운 이 여인이 누굴까요? 자, 예언자입니다. 이 전쟁이 벌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무명의 예언자를 요압 장군에게 보낸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나이까? 이 여인이 따끔하게 요압 장군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장군이 공격하려고 하는, 그래서 쑥대밭을 만들어 다 죽이고자 하는 저 반란군이 들어있는 저 아벨 성읍이, 잘 생각해 보세요. 저 성읍도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이에요. 저 성읍에는 반란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실 이 전쟁과 아무 상관이 없는, 만약에 장군이 공격을 한다면 죽게 될 그 무고한 성민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까지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성을 공격하게 된다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장군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기업을 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기를 들고 와서 요압 장군을 막는 게 아니에요. 이 말 한마디, 지혜로운 여인이 와서 이 얘기를 전하고 있는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싸움에서 달려왔던 요압 장군이 얼마나 무자비하게 보복을 하겠습니까? 지금 요압의 명을 받고 따르는 이 진압하러 온 이스라엘의 정예 군대가 지금 얼마나 사기가 충천하고, 반란 세력은 우리도 봤습니다만, 그러죠. 막 그냥 다 적으로 삼고 전부 다 죽여라, 그렇게 명령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 이 요압과 이스라엘 진압군을 이 여인은 무기를 들고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싸우는 게 아니고, 그러죠. 이 지혜로운 말로 그 장군을, 그 이스라엘 진압군을 압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요압이 그 격렬한 자기의 의지를 내려놓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인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무슨 무력을 가지고 요압 장군과 이스라엘을 막아선 게 아니고, 그가 어떤 말로요? 지혜로운 말로, 합리적인 말로 요압 장군을 압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압 장군이 그 여인의 말에, 그 흥정에 동의를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렇게 힘 없는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요압 장군,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요압 장군의 의지를 내려놓게 만들 수도 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평화를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요압은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보니까 저 반란의 도성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그 아벨 도성에는 무고한 성민들도 있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저 성을 지금 다 지금 한 치도 저 성은 다 불태워 무너뜨리고, 다 저 성읍의 세력들은 전부 다 반란군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다 학살해야 된다고 하는 그 의지를 내려놓게 됐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안하죠. 그러나 저 세바만큼은 내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압의 주장은 내가 저 성읍을 무너뜨리는 것은 내가 거두겠지만 저 반란의 수괴가 되는 저 누구예요? 세바만큼은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후반부를 보세요.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자, 내가 들어가서, 이 지혜로운 여인이 그러죠, 왕의 반란을 했던 그 세바의 죄는 죄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다시 성민들을 설득해서 오히려 그 안에서 다시 내부적인 반란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을 했고, 그렇게 되어서 세바의 반란이 진압됐다. 근데 그 과정에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아벨 도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무고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리고 다윗 왕을 대적해서 그렇게 반란을 일으켰던 이 세바의 반란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아우성을 치고 아무리 분기탱천하고 아무리 자기의 주장과 생각이 앞서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방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해피엔딩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다 학살되고 다 붕괴되고 다 파괴되는 것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기업을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도, 우리 전주중앙교회도, 지금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가 되기를 하나님이 손대 주시기를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또 세바의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다윗 왕의 명을 받고 이렇게 또 출정하는 요압이 아벨성에 도착해서 전부 다 그들을 학살하고, 또 그렇게 다 도성을 불태워 멸망시키려는 그런 진압 작전을 하러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문명의 지혜로운 여인을 보내셔서 그 요압 장군의 모든 의지를 내려놓게 하시고, 또 반란군만 저 도성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무고한 그런 성민들을 이제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로운 그런 역사가 함께 했을 때에
그 요압 장군의 의지가 내려지고, 그래서 그 도성과 그 성민들을 다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렇게 평화가 임하게 되고 학살이 멈춰지게 됨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아침에도 종용의 주님 앞에 기도의 두 손을 모으고, 지금도 수많은 그런 생명이 죽어가는 저 우크라이나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역사하셔서 하루속히 그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무고한 생명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작은 일에서부터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큰 일에도 하나님의 손대주심의 역사가 꼭 있어서 분쟁이 멈추게 하시고 서로 미움이 그치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민족을,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